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경계를 넘다. 네. 우리 지난주는 목사님이 사부 예배를 안 드려서 지난주 주일에 장년들과 나누었던 설교 제목은 믿음 길이 되다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길이 보이지 않죠. 때로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찾지 않고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을 어긋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린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드리니까 참 낯선데요. 처음 보는 형제가 신디를 치고 있고. 민서야 맞지? 언제부터 쳤지? 지난주부터 쳤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처음 보는 청년이 찬양 인도라네요. 맞죠? 새로 보는 청년인데 얼굴이 신선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찬양인도 잘하네요. 좋아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 제목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무엇을 넘는다고요?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국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벽이라고 그러고 심리적 거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계를 넘어갈 때 성장하고 발전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넘는 것을 무역이라 합니다. 서로가 나라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 무역이죠. 무역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 이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죠. 처음 만나면 잘 모릅니다. 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을 때 고민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 간에, 동성이 아닙니다. 이성 간에 이 마음이 통해갈 때 마음이 하나 되면 그 관계를 우리는 부부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지 않으면 인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대륙의 경계를 넘고 바다를 넘어서 신대륙을 발견하죠. 라이트 형제는 땅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늘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비행하는 항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암스트롱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구의 경계를 넘어 우주로 나갑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죠. 우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듯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의 문은 경계를 통과한 자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계를 통과할 때는 항상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이 경계를 통과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절대 통과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그 경계가 바로 죄와 죽음의 경계입니다. 죽음은 넘을 수 없습니다.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경계를 대신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우리가 넘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네. 오후 시간에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좀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경계를 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넘으신 첫 번째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냐는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세간에 앉아있는 그 사람, 바로 세리죠. 세리 공무원, 바로 레위였습니다. 이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던 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동족을 배신했고 동족의 등을 쳐서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읽는 미시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풀어놓은 책인데요.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 세리는 강도와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세리가 낸 구제 헌금은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세리였는데 그 세리를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리와 먹고 마시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의 집. 그의 집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세리가 왔습니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 참 착하시네, 좋은 일 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먹고 마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자들입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증가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 신학 교수, 율법에 통달한 자가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이 전하고 율법이 증가는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정작 율법의 증거자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누군 모릅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껍데기만 알고 있고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모르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들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으로 자신은 거룩하고 의인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충분히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의인이 못 박습니다.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죄인이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의인으로 앉아있는 자가 있고 죄인으로 앉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요,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고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리만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세리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멸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요, 세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세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린 그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구원받지 못한 의인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 때문에 누굴 만나지 못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의인, 구원받은 죄인.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의인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뛰어넘어 세리를 만나셨고 그 세리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뛰어넘은 첫 번째 경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경계가 무엇인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식 논쟁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냥 이 금식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그런 일종의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금식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는데.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죠. 이 책망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게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나 나중에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금식할 거니까 너만 금식 잘해라. 자,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경건하게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왜 남이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신경 씁니까? 금식은 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이 되고 외식이 되면 다른 사람은 책망합니다. 야, 나는 금식한 너는 왜 금식하잖아. 나는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하잖아. 난 전도하는데 왜 전도 안 해. 이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이런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금식을 무시하십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사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한 사람입니다. 자랑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명함을 만들 때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 한 사람 명함에 만들어 나눠줍니다. 나 안 궁금한데 그냥 나눠줘요. 왜? 자랑이니까. 금식기도 많이 한 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하는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습니까? 새 부대에 넣습니다. 왜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을 깨뜨리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복음은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예전에 율법에 비추어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어떻게 세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율법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시험과 유혹에 점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를 버려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버려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굴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기에 이 청년은 회복될 수 없다. 마약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침마다 그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방주교회 가서 문을 열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약의 중독의 유혹을 복음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 마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 그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 사람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과거의 습관, 과거의 내 생각,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연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엇은 있습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른들을 보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중직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새 포도주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공기만 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교만만 가득 차 있지 새 포도 되시는 예수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새 포도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지식, 학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가족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부동산도 생기고. 요즘은 청년도 주식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크게 가지고 내가 큰 주식가, 큰 회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다 거지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로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도약이다. 믿음은 도약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자식을 주기라고 말합니까?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도약은 윤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도약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도약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십니까? 이삭을 살려주십니까?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를 거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도약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개념은 이단에 가는 건데요. 이전에 알던 이단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것도 이단이었는데 이번에 그 목회자 교육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단의 개념이 뭐냐?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다른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단 위와 단 아래가 다르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말씀을 살아내는 현실의 모습이 다르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악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잘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보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청년들은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다른 이단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으로 말씀을 전하며 임원으로 봉사하고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 강단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과 내 현실의 모습이 다르면, 내가 임원으로 하는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르면 그걸 보는 청년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과 똑같이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기대에 증거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금요기대 제목이 무엇이냐? 최선의 선택이 최악이 되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히려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대로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두 번째 경계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형식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경계, 율법의 경계.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여니며 이삭을 자르니. 이 세 번째 경계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입니다. 이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비난합니다. 안식에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25절, 26절 다윗의 예를 들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느라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종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왜 쉽니까? 안식일날 쉬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쉬기는 쉬는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않았어. 난 쉬었어. 그런데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 그 죄인들을 만난다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어긴다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마라톤에 관한 영상인데요. 보스턴 마라톤에 관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 올림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것을 뉴스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 청년이 이 마라톤을 하다가 결승전을 조금 앞두고 쓰러졌어요. 넘어졌습니다. 아랍계 청년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자기의 그 마라톤 기록이 중요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그 내용을 기사가 어떻게 표현했냐?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이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포츠맨 정신이 뭡니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겁니다. 나라와 국경이 달라도 함께 스포츠로서 하나가 되는 게 목표죠. 그게 올림픽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경계를 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을 존경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도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은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복음 모든 경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념의 벽도 이 복음만이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과 종교 이 두 가지 차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지 종교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의 네 가지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다릅니다. 복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내 감정도 행동합니다.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불교 일천번제, 그 다음에 예전에 카톨릭 헌금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이 모든 게 종교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죠. 나 이렇게 깨끗해, 나 거룩해, 노력 많이 해서 종교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겁니다. 복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향이 다릅니다. 복음은요, 개방적입니다. 복음은 따뜻합니다. 복음은 문을 엽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춥니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곳에는요, 차갑습니다.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우리만 예배드립니다. 다른 사람 못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전 미국에서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백인 예배당에 흑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함께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종교는요, 경계를 만듭니다.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보다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깁니다. 그게 중동 전쟁이죠. 종교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종교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대가가 다릅니다. 복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손해를 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득권이 됩니다. 내가 가진 걸 자랑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과가 다릅니다. 복음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내가 죽지 않습니다.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비난합니다.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를 만나고 다른 사람이 금식은 하든 하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나는 복음 안에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시작했다가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종교를 알게 되면요, 종교에 되면 자랑합니다.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네.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이 모든 것 왜 걱정하십니까? 종교 생활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매이고 있다면 종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복음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복음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나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고 경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